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입니다. 갓 태어난 돼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에 따라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한 부모가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지, 특히 그저 견디는 믿음과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버티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한 왕의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 지배하던 그런 암흑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사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직접 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히브리인 부모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죠. 모든 갈등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미치광이 왕의 변덕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조는 외부인 출신이라 히브리인들한테 꽤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본토인들이 정권을 탁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왕의 눈에는 이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이 언젠가 등을 돌릴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첫 번째 행동을 결심합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저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믿음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석 달, 이 3개월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아기를 숨길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까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을 그 극도의 긴장감을 의미하죠. 아이 울음소리는 날마다 커져만 가고 이제 더는 숨기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석 달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은 이런 기도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바로 이런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순간이 결국 찾아오고 맙니다. 견디는 믿음, 즉 믿음의 1단계가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온 겁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죠.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방문 틈으로, 벽 너머로 새어나갈 만큼 커졌습니다. 비밀은 곧 발각될 위기였어요. 버티고 인내하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확 전환됩니다. 그저 견디던 믿음이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죠. 이건 그냥 포기가 아니었어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지혜, 아주 대담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언어적 단서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아기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더 쓰이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했던 거대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작은 바구니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작은 방주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강물에 띄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어요. 첫째, 파피루스 갈대로 튼튼한 방주를 만들고, 둘째,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배치입니다. 아무데나 둔 게 아니에요.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갈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미리암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하죠.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해요. 이건 아이를 버리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희망의 행동이었죠. 이제 내 힘으로 숨기는 건 끝났다. 이제는 신께서 일하실 무대를 만들어드리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부모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과 만나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 계획했던 대로 강가에 왕실 행렬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아기의 운명이 이제는 원수의 손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공주의 시선이 물가 갈대숲으로 향하고 마침내 그곳에 숨겨진 작은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모든 계획과 희망이 바로 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열자 그 안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쩌면 그 울음소리는요, 한 나라의 공주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용감하게 공주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한 명 구해다 드릴까요? 공주는 그러거라 하고 동의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건 물론이고 파라오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친어머니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결국 이 부모의 믿음은 그들이 감히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은 안전했고 심지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저 견디는 믿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길을 설계하는 믿음으로 전환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다음 행동, 다음 믿음의 계획은 무엇이 될까요?